오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이지요.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는 장면입니다. 10장 전체가 되겠네요. 제 걸로는 62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녹되기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무나 반갑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지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납시다. 네. 예배에서 주님 만나야지 못 만나면 딴 데서 만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그리스도인, 육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나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시지 못하고 저기 마음 변두리에서 활동하지 못하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 안에 거하시는데 정확히 내 마음의 왕좌의 중심에 거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사람, 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가도 또 어느 날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가도 점심에 분주한 일상 가운데 다시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에게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내 가족에게 짜증 한번 내면 다시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죄와 회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인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그 샘의 근원이 막히면 물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서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마음판을 장악하는 자가 나를 장악하는 거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니까. 그리스도에는 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영과 죄를 따르려고 하는 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영일까요? 육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상 원래 우리가 죽은 영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영이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부활됐지요. 그 영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된 육신, 죄의 습성을 빠진 그 육신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따르려고 하지요. 그럼 이 영과 육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성별이에요. 그럼 검은 개가 셀까요? 흰 개가 셀까요? 밥을 주는 개가 더 힘이 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접촉하는 정도에 따라서 영과 육의 그 강함은 달라집니다. 창조의 본성상 내가 예수님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의 영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개인 묵상할 때나 아니면 어떤 전도할 때나 영적인 활동이 될 때는 우리 영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접촉성이 떨어지게 되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쉽게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점점점 영적인 그 활동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 예배가 재미가 없게 되고 기도에 맛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영은 약화되고 육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을 평생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성화된 사람도 그 죽음 위에 완전한 성화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에 맞게 이 싸움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엄청나게 넘사벽 신앙이지만 그조차도 죽을 때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는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우리가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영이 강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봉헌행진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또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못 봤던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여기서 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더 감격스러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간 열심히 수확한 그 열매는 물론 없지만 과일 같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상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 놀릴 수도 있고 많은 어떤 영어 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이 추수감사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은 곧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그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얘가 건강하지 않은 나무인가 그걸 알려면 이 열매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된 비그리스도인이거나 그와 다를 바 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육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영의 열매를 맺겠지요. 내가 지금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내가 맺는 열매를 보면 내 존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영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간. 영의 열매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겠죠. 대표적으로. 육의 열매란 온갖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모든 것들만이 내 육에 속한 그 더러운 것들이겠죠. 그 정도의 차가 있겠지만 여러분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처음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마지막 전투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통적인 적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침략으로 사울이 죽게 되는 그 비참함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역대 기자는 지금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면 9장까지 우리가 참 보기 힘들어하는 족보입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역대 기자는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을 3분의 1을 이 분량의 3분의 1을 할애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이 피폐하고 황폐하고 어려운 시험 구덩이인 이 속에서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과 선민 민족의 민족을 고취하기 위하면서 각 지파의 중요 인물들을 쫙 나열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좀 의미 없고 힘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뿌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을 넘어서 바로 오늘 10장에서 역대 기자는 바로 사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술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항상 처음 왕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초 대통령도 되게 의미 있는 것이고 최초의 왕도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렇다면 적을 때 사울의 처음 등극부터 사울이 처음 왕위에 오르는 그 영광스러운 것부터 적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는 장면을 딱 한 장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사울이 그런 자살, 이방인의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함을 싫어서 왕인데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내가 승전국의 역사가라면 이것들을 안 쓰거나 감춰야 되는데 이것들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10장은 본장의 결론인 오늘 13절과 14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엘상 31장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13절과 14절을 제외하고는 사무엘상 31장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 상 9장부터 사무엘 하 4장까지 무려 27장의 내용을 다 삭제합니다. 이거 사울의 처음 왕이 되고 그가 어떻게 했고 뭘 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삭제하고 이 마지막만 기록을 한 것이, 이 31장만 딱 빼와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6절이요. 성경 보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죽으니라. 사울과의 완전한 몰락을 말합니다. 완전히 망했다, 사울과 끝장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장, 여러분 11장 보실래요? 11장 보시면 1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11장의 타이틀이 적혀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 인물 중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죽음을 기록하자마자 바로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상은 쭉 이 다윗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일, 다윗이 예배를 회복한 일, 다윗이 다시 오늘같이 차량팀을 세워서 차량들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한 것들, 또 이방 민족을 벌한 것들, 정벌한 것들, 그런 다윗의 일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역대기 기자는 사울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역대기 10장은 단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울 왕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윗 왕의 그 연결을 부드럽게 이어지기 위함이었어요. 둘 다 왕이었지요.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울은 모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모든 12지파의 지지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게, 더 나이스하게 출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고, 한 명의 말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둘을 지금 똑같이 배치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처음 이걸 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을까요? 졸리니까. 시작.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자력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자력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에서 하나의 국가로 될 때에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자신이, 당신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곧 그들의 직접적인 왕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와 같이 영적이 못하다는 그런 이유를 구실을 들어서 사무엘이 늙어갈 즈음에 이렇게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리 주변 나라처럼 똑같은 조직으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면 더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왕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잘 접어두시고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시 본문 볼 거니까 잘 이렇게 책갈피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 페이지로는 41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안 기뻐했어요. 왜?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기뻐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괜찮아.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바쳐야 돼. 너희들의 포도주와 포도원과 좋은 곡식들을 바쳐야 돼. 또는 너희들이 그런 노동력들을 바쳐야 돼. 그래서 너희가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거야 라고 왕의 단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읽지요. 19절 볼게요, 여러분은. 19절. 8장 19절입니다. 성경을 꼭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왕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더 우리가 잘 싸울 거예요, 우리가 잘 될 거예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20절 보시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개역 한글 성경은 열방과 같이라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은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란 이스라엘 주위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같은 하나님이 없는 국가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찜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가치가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델하우스 같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그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도 세상 국가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라 모르겠어요. 하나님 통치 모르겠어요. 우리도 저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의견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한, 저를 택한, 여러분들을 택한 그 뜻에는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 어땠나요? 그렇게 졸라서 세운 사울은 어땠나요? 그들이 이토록 요구하여 세운 그들의 왕은 어땠나요? 역대상 13장 3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잘 들으세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노라 하매. 이 한 구절로 역대기 기자는 사울을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지성소에 모신 하나님의 언약궤 알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십계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곧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른 어디 변방 지방에 처박혀 있는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올려보낼 생각을 빨리 성막을 만들어서 빨리 그걸 옮겨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데 왕이라는 자가.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의 재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40년 자그마치. 묻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단 한마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죠. 이 긴 시간 동안 사울은
그렇게 그토록 쫄라서 세운 사울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힘, 내 능력만 믿고 나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아까 9절 이어서 얘기하면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궁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올립니다. 다 흐트러져 버린 제사장, 레위인, 예배위원들이죠. 지금 말하면 목사, 장로, 예배위원들을 다 세운 거예요. 다시 체계적으로 순번 정해서 모세 율법에 정한 그대로. 그리고 나팔 불면서 기뻐하면서 온 행렬이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르는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느냐 그런 말 있죠. 그런 그냥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드디어 내가 있는 예루살렘 그 내 집에 들어오는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그가 왕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막 찬양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던지. 사울은 근데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세상 업적에선 뛰어났어요. 성경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제 거로는 431페이지입니다. 나오죠?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뭐라고요? 향하는 곳마다 뭐였다고요? 이겼고, 그 다음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 좋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주변 모든 그런 이방 소수들을 다 제압했어요.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내가 넣는 입사 지원서마다 다 취업됐어요. 내가 쓰는 대학마다 다 들어갔어요. 고액 연봉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잘 나갔어요. 그는 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흐트러진 군대를 체계적으로 조직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가장 큰 적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군사학교를 세워서 육군사관학교를 세워서 군사력을 증강시켰다는 거 잘한 거잖아요. 잘했다고 분명히. 하지만 이제 본론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때문에 신접한 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 어떤 그런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가서, 왕이라는 자가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였다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 소통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와 상관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무명이었던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나의 힘으로 뭔가 부강병을 이루려고 했어요. 나의 힘으로 뭔가 되려고 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좋았단 말이야. 자력 구원 되는구나, 물질 구원 되는구나, 명예 구원 되는구나.
근데 성경은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이게 참 마음 아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렸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까지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들을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를 허락하셨지요. 허용했어요. 그래, 왕 세워봐.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너희들의 힘으로 왕을 세워봐.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해봐. 이걸 허락했습니다. 왜?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의 스스로의 자력 구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지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다 망하니라. 그들의 결론은 곧 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취, 좋은 업적을 지었지만 그들의 결론은 사망이야. 예수님 말고 내 힘으로, 내 생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여러분, 관악산 밑에 있는 대학 들어가고, 예수님이 없는데 연봉 5천짜리 기업 들어가고, 예수님이 없는데 사업 대박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와 그가 상관이 없는데. 사울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지금 열심히 대박 나서 열심히 사업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저기 17조 원이나 뒤에 남겨두고 지옥 가신 그분처럼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해? 17조 원. 어휴. 지금 참 지옥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비밀을 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의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이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한 번 더 크게 읽죠. 졸리니까.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좋사오니. 여러분 이 사람 왕이야. 지금 왕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는 쪽에서 내가 막 잘났어도 싫다는 거야. 딱 한 날이 있어도 내가 왕인데 자기는 핫바지, 쉽게 말하면 핫바지 그 성전 문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하나님의 참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될 수 있는 근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스도 기술하지만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성장을 줄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예수님과 접촉해서 내 영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열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재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내 힘으로. 사업이든 공부든 여러분들 꿈이든 한번 해봐. 뭐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도 뭘 많이 탄 건 아니지만 전 옆에서 내 힘으로 해보면 잘 안 돼. 하나님 예수님 아닌 것들은 다 걷어가시더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더 그래. 다 이렇게 다 갖고 오시더라고. 예수 아닌 것들은 그 외에 예수 아닌 것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소란스럽게 느껴지나 일장의 춘몽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두 챕터 짧게 두 번째 챕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와주세요. 방송 시작.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명확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 계시의 그림자인 거예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육신하고 오심으로써 만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들이
밝히 드러난 계시의 완성이에요. 구약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면 됩니다. 역대상 10장과 11장은 사울의 멸망은 곧 다윗의 출발이며, 이거 중요해요. 사울의 죽음은 곧 다윗의 등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역대기자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사울의 멸망은 곧 다윗의 출발이며 사울의 죽음은 곧 다윗의 등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6인 거예요. 다윗은 0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 왕조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육은 죽이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나의 말, 그리스도의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사도 바울도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겠지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강해지면 내 죄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고 이 원리대로 썼던 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괴롭죠? 머리 복잡하죠? 마음이 답답하죠? 그거 지금 육신에 속한 거예요. 예배 때 주님 만나봐요. 기도할 때 주님 만나봐. 내 영이 다시 한번 강해져봐. 상황은 똑같은데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들은 내가 지금 육적인 그리스도인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별로 맺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흥했습니다. 나의 힘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됩니다. 나의 힘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됩니다.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주님으로, 내 인생의 정말 내 마음의 그 중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할 때, 계속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내 영의 그 주님과 만남으로써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그 주님과 내가 접촉할 때 이것이 창조의 설명서라는 거야. 우리 인간 설명서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영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이 강해지면 죄의 맛이 없어져. 기도의 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늘 하던 죄인데 그 죄가 싫고 예배가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이때 처음 믿고 제가 자우림 팬클럽이었어요. 말씀드렸는데 자우림 1기 팬클럽이었어요. 모든 CD를 다 깨고 말씀밖에 안 보고 싶더라고. 10몇 년간 말씀 성경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의지하지 않는데 말씀밖에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확 살아나니까, 은혜 받고 영이 확 사니까 영의 원래 작동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작동하시는 거예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체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좀 찾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성 때문에 죽어라 안 찾으니까. 내가 잘 풀리죠? 내가 문제 없죠, 여러분? 절대 주님을 안 찾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우 나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철저한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주눅 갖고 해야지 그때서야 주님 좀 찾는 것이 우리의 꾸역꾸역 찾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문제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 제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빡치게 하는 내 옆에 동료, 나를 갈구는 내 남친 여친, 우리 가정의 힘든 것,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 이거 한 번에 싹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냥 그걸 냅두시는 거예요. 좀 나아오라고, 좀 오라고, 나 좀 나아오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의 문제가 빨리 없어졌죠.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뀌시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뀌시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가 바뀌시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 문제는 진짜 문제는 나인 거야, 나. 여러분 돈 관계가 아니라 나인 거야. 다 문제는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육이니까, 그토록 육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 깨뜨리려고 문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이 잘 믿을 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란 일으키지 않았었어요. 다윗이 압살롬 바세바를 범죄한다부터 집안에 풍비박산 나고 이방 민족이 갑자기 반란 일으키고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문제는 나라고. 내 옆에 상사가 내 옆에 누가가 아닌 거고 납니다. 출발을 나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나랑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쟤랑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게 뭘 바꿔야 되나요? 이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거라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40년 그렇게 해도 사람처럼 똑같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점점 어린아이가 밥 먹으면 몸과 지혜가 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먹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 먹고 매일매일 찬양 먹고 하는데 내 영이 안 자라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순간 주님을 주인 삼고, 이 말이 참 쉽지요. 근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주인 삼고 생명과 접촉하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